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에 시작하면서 바울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서 거룩함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시죠. 음란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로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행함이 사랑이죠. 말로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한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가르쳐 주세요. 세 번째로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과 같아서 이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쉬다가 주의 날에 부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요 마지막 주제로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 헬라 단어에 이 때,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좀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 때,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라고 말하고요. 또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 시간은 계획된 시간, 약속된 시간, 정한 시간을 말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정한 그 때가 이르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고요. 그 때를 미리 정해 두셨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정한 때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어 주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도요. 이 카이로스가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작정하신 그 때가 이르게 된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정한 그 때가 이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시간은요 우연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그냥 벌어지는 일이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에 맞추어서 구원의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오셨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때와 시기라고 하면은요 주의 날, 곧 주 예수님 강림의 날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초림의 때를 계획해 두셨고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때가 이를 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두셨었고요. 그 정한 때가 이르게 되면은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성경은 이 주님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때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성격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먼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18절 말씀에 주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 31절에 주님의 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1절에 주님의 날을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죄를 범하는 죄인들에 대하여서 불살라버리는 심판의 날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주님의 날, 곧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시는데 역시 심판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심판의 때가 될 것이고 그때에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계시죠.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진노의 날이라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날, 주의 날에 대해서 안 믿고 준비하지 않는 자, 그들에게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크고 두려운 진노의 날이 될 겁니다. 반대로요, 믿는 자, 믿는 우리들에게 주의 날은 어떨까요? 주의 다시 오심을 믿고 사모하여서 그날을 잘 준비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날은요, 심판이 아닌 큰 위로의 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날, 완전한 구원과 영광에 이르게 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 그날을 사모해서 잘 준비하는 자에게 주님의 날은 큰 위로의 날, 기쁨의 날, 즐거워할 날, 잔치집에 들어갈 날,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이 이르게 될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영광의 날이 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주인이 먼 곳에 갔다가 다시 왔어요. 다시 오시는 바로 그때에 잘 준비한 자 충성된 그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에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위로를 얻고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사모하여 믿음으로 잘 준비한 성도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근데요, 이 구원은 시작이고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고요, 우리 육체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호련히 변화돼서 영혼과 육체 모두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천국에서 살지 않아요. 천국을 맛보긴 하지만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 얻은 새 몸을 입고서 완전한 구원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바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보호하심을 받았다.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주님의 날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인 거예요. 정리하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 주님의 날은요, 큰 위로와 즐거움, 또 기쁨, 완전한 구원과 영광에 이르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주의 날을 믿고 잘 준비하는 자가 돼야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해야 될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한 4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요, 잘못된 관심을 먼저 지적하시면서요, 주님의 날이 언제일지 그 날짜를 알려고 하거나 그 날짜를 계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을 했었던 겁니다. 알고 싶다고 물었었던 거예요. 궁금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궁금증이 아니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믿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도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그 날에 대하여서 다들 궁금해 하세요.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가지고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알게 해주세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올렸었던 거예요. 궁금했었던 겁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네. 궁금한 거예요.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나고 2023년이 됐어요. 올해 안에 예수님 오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믿고 또 사모함이 클수록 주님 언제 오실까? 그 날에 대해서 궁금함도 클 수밖에 없죠. 올해 3월부터 이제 다음 달부터 우리 청년들의 결혼식이 줄줄이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 결혼 전에 예수님 오실까요?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들 결혼 전에 오시면 예수님의 그 오심이 저들에게 기쁨이 될까요? 아니면 좀 섭섭함이 될까요? 또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날을 정확히 안다면은 그 날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준비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실컷 놀다가 주님 오실 날이 딱 정해졌으니까 그날 한 달 전부터 열심히 회개하고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지. 실컷 세상적으로 놀고 다 살다가 노후 되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질문하신 분도 계세요. 나중에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늙어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겠다. 그 전에 죽으면,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요 어떻게 하려고요? 바울은 그 정확한 날짜를 알고자 하는 것, 혹은 그 날짜를 계산하는 것, 그것은 바른 관심이 아니다라고 지적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같은 지적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천사도 모르고요, 심지어 예수님 당신도 모르신다고 하세요. 오직 아버지만,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또 그날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권한이 두셨다. 우리의 권한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바울도요, 그 날짜에 관하여서는 내가 쓸 것이 없다 대답해 주지 않아요. 대신 그날이 어떻게 임할런지,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한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주세요. 첫 번째로 주님의 날은요,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님은 언제 오시나요? 언제 올지 말씀해 주시나요? 말씀 안 해주십니다. 예상치 않은 때에 들어오는 거죠. 주의 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도둑과 같이 예상치 않은 때에 돌연히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주의 날이 올 것이다 비유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다시 오실 주의 날도 반드시 임할 거예요. 해산의 날에 고통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주님의 날에 심판도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주님의 날 그리고 그때 임할 그 심판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망각하는 것뿐이지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그 날에 나타날 심판도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바울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의 날이 어떻게 올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도둑과 같이, 다시 말해서 예상치 않을 때 올 것이다. 두 번째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날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올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은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람들이 도둑의 침입을 당하는 데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도둑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도둑놈 때문이죠. 도둑놈이 밤에 예기치 않은 때 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집주인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도둑을 맞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도둑은 도둑질하기 위한 자기의 사명을 잘하기 위해서 예기치 않은 시간에 택하여 돌연히 올 겁니다. 그에게 도둑님 밤에 오지 마세요, 예기치 않게 오지는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도둑이 밤에 예기치 않게 오는 일에 대해서는, 주님의 날이 갑자기 오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것, 그 주인이 잠드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있습니다. 잠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은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주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 있으면은 도둑이 뚫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잠들어 있는 자는 어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거고요, 어둠에 속하여서 취하여 있는 겁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 있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어둠에 속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신 차리고 빛에 속하고 낮에 속해야만 하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하여야만 하는 거고, 빛 대신 진리 안에 거하여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 낮에 속하여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나누어 주면서 교회와 함께 사명하면서 이 빛에 속하고 낮에 속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매말 매기 30일씩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 빛에 거할 수가 있고 잠들지 않고 깨어서 그날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매말 매기 30일씩 계속 하십시다. 자, 세 번째로요,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요,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해야 될 것을 또 가르쳐 주세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고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서도요,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마귀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무장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려 하는 것, 잠들지 않고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 깨어서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려고 하는 이 일은요, 이 일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잠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서 주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무장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갑옷을 입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의 갑옷은요, 한 6가지로 구분해서 말해주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6가지를 나열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그 갑옷은 한 3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과 사랑의 이 흉패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믿음, 사랑, 소망, 이 3가지로 갑옷을 입음으로 무장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잘 맞이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갑옷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원의 확신과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나 구원을 받았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나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주 영접의 부활,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호련히 부활해가지고 휴거될 텐데 그때 나도 휴거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 확신 어디에 근거한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날에 나는 완전한 구원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의 근거, 그 확신의 근거, 그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때가 있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자원하는 헌신의 결단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 뜨거움, 그 감정과 느낌,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확신의 근거일까요? 방언과 은사가 열리고 영적인 체험, 그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될 걸까요? 될까요? 주님의 날에 이르게 될,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걸까요? 내가 헌금 많이 한 것, 주를 위해서 몸을 써가지고 많이 헌신해드리고 사명을 이루어드린 것, 그것이 우리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의 근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구원의 확신, 주님의 날에 영광에 이를 그 소망의 근거가 나의 어떠함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행위나 의지, 나의 감정이나 그 느낌, 그것으로, 다시 말해서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의 근거를 두게 되면은요, 혼란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어느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느 때는 구원받지 못하였나 불안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전처럼 마음이 막 뜨겁지 않으면 나 구원받지 않았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또 흔들리게 될 거예요. 예전처럼 몸으로 많이 봉사를 못하고 또 헌금을 많이 못하면 그러면 나 천국까지 못하는 거 아닐까 불안해지게 될 겁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요, 절대 나에게 있잖아요.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나 의지, 감정과 느낌이 구원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구원의 확실한 근거는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가 우리 구원의 확실한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의 투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사실을 우리 믿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하심에서 건지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사실에 우리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여기서 세우셨다라는 단어는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정하셨다고요? 우리 구원을 예정하신 거예요. 노하심에서 건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지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 구원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사실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서 지옥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고 범죄해 왔습니다. 반드시 지옥 가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 버리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 구원에 관해서 그가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을 십자가 위에서 그가 다 이루셨어요. 노하심에서 건지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예정하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뜻을 성취하사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주의 날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 업적,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는 그 뜨거운 감정처럼 변하기 막 쉬운 그런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예수님의 성취,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 반드시 그때에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반대로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참으로 믿는 참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은요, 큰 위로와 기쁨의 잔칫날, 완전한 구원, 그리고 영광에 이르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믿고 준비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갑옷을 입고 잠들지 않도록 영적인 전쟁을, 싸움을 싸워가야만 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그 소망과 확신은 우리의 행위나 느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그리스도의 성취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는 거고요, 또 그 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자꾸 권면을 해주면서 덕을, 서로의 믿음을 같이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날을 준비하였다가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로 그렇게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